안녕하십니까. 많이 피곤하시지요? 저희 교회도 지난주에 외부 강사 모시고 이제 대집회를 했는데요. 처음에 한 10분 정도 이렇게 말씀을 듣다가 중간에 떨어지고 한 5분 정도가 끝까지 말씀을 들었는데, 제가 상담을 몇 분 했는데 한 2분 정도 이렇게 구원의 확신을 얻고 또 교회를 나오겠다 그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라도 지역이 복음이 잘 전해지긴 하지만 그래도 마지막 시대는 어디서나 복음 전하기가 예전만큼 쉽지 않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사석에서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대전도 집회든 이렇게 구역 집회든 낮 집회든 매번 집회 때마다 한 사람이라도 확실하게 구원받고 교회 가운데 남으면 그게 성공한 집회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떤 경우는 대전도 집회를 했는데도 한두 달 지나고 나면 한 명도 없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한 사람 남기기가 쉽지 않은 시대이기 때문에 예수님 말씀에, 제가 금방 담임 목사님께서 어제 시작할 때 처음 찾은 말씀이 뭐냐고 물어보셨는데 제가 기억이 안 나더라고요. 갑자기 여기 올라오니까 기억이 나네요. 기억 안 나죠? 마태복음 16장 26절에 자기 생명을 잃어버리면 온천하를 얻어도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그런 말씀이었죠. 그래서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고 모든 집회를 임해 주시면 되고요. 근데 이제 요즘은 이제 집회하면서 저도 많이 느끼는 건데, 옛날에는 집회 말씀만 듣고도 다 구원받는 경우가 많았어요. 근데 요즘은요, 진짜 진리를 찾고 간절히 찾고자 하는 사람 아니면 그냥 말씀만 듣고 구원받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상담을 안 하면 안 돼요. 잘 들어도 이 복음 말씀을 듣기 전에 꼭 짚어주고 이렇게 해야만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에서는 식구들한테 집회든 비디오를 돌리든 꼭 제 말씀 듣기 전에 한번 상담하고, 아니 복음 말씀 듣기 전에 한번 상담하고, 다 듣고 나서 상담하고, 2번은 꼭 하라고 이제 이야기하는데요. 한번 이렇게 상태를 짚어주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그런 좀 모습이 되었으면 참 좋겠다고 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 성경 강의 내에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우리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단 한 사람의 영혼이라도 확실히 거듭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울러 참석한 모든 분들 또 그와 같은 영광을 누리기를 주님 앞에 간절히 구합니다. 집회 가운데 또 말씀으로 함께 교제하는 시간 가지게 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필요한 말씀으로 교제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바라옵고, 또 한 주간 집회를 위하여 수고하는 모든 손길 위에 주님 은혜와 자비를 더해 주옵소서. 지치지 말고 끝까지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모습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열왕기하 4장을 잠깐 찾겠습니다. 열왕기하 4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4장 1절로 7절까지를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선지자의 생도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가로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은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이제 체주가 이르러 나의 두 아이를 취하여 그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엘리사가 저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구하라. 저가 가로되, 계집종의 집에 한 병 기름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가로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라. 빈 그릇을 빌되 조금 밀지 말고 너는 내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여인이 물러가서 그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저희는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그릇에 다 찬지라.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들이 가로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그쳤더라.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구하는데 저가 가로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내 두 아들이 생활하라 하였더라. 이 열왕기하 4장에 보면 유명한 사건이 나와 있죠. 그 사건이 이 일 바로 다음에 있는 수넴 여인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수넴 여인과 엘리사와의 그 관계를 통한 사건은 우리가 익히 들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 나와 있는 이 내용은 그렇게 자주 이제 설교로 인용되는 본문은 아닌데요.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지자의 생도 중에 한 사람이 있었는데 갑자기 이제 죽게 되었습니다. 왜 죽게 되었는지는 그 내용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선지자 생도가 살아 있을 때에 빚을 많이 지게 된 모양입니다. 구약 율법에 따라서 그 채무를 다 갚지 못했을 때는 이제 종으로 팔려가는 그런 내용들이 구약 율법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 빚을 지고 갚지 못한 상황에서 죽게 되다 보니까 두 아들이 종으로 이제 팔려가게 되는 일이 발생했고, 그래서 남편이 죽게 된 미망이는 엘리사에게 나가서 그 사연을 이제 호소를 하게 됩니다. 나의 남편은 죽었고 내 두 아들은 종으로 팔려가게 되었습니다 라고 그 사연을 호소를 하니까 엘리사가 그러면 내가 너를 어떻게 도우랴고 물었고, 이 여인은 자기 집에는 기름 한 병밖에는 아무것도 남은 것이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엘리사는 그렇다면 너는 내 아들과 함께 밖에 나가서 그릇을 빌리는데 조금 빌리지 말고 많이 빌리라. 빌려온 다음에는 문을 닫고 한 병 기름을 그 빈 그릇에 채워 넣으라고 이렇게 지시를 합니다. 이에 여인과 두 아들은 그 엘리사의 말씀에 순종해 가지고 그릇을 많이 빌려왔겠죠. 문을 닫고 집에 있는 한 병 기름으로 그 빌려온 그릇들에 이제 부으니까 기름은 분명히 한 병밖에 없는데 그 많이 빌려온 그릇에 계속 이렇게 차게 되는 기적이 일어나게 돼요. 그리고 그 사건에 대해서 이제 엘리사에게 말씀을 하니까 엘리사는 그 기름을 팔아서 빚을 갚고 그리고 나머지 가지고 너와 내 두 아들이 생활하라고 말씀을 하면서 마무리되는, 어떻게 보면 내용은 이제 아주 간단한 건데 이 내용을 통해서 제가 한 5가지 정도 짧은 주제를 생각해 보았는데요. 한 가지씩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을 다시 보면 선지자의 생도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가로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은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이제 체주가 이르러 나의 두 아이를 취하여 그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엘리사 당시에 선지자 생도 학교들이 있었습니다. 길갈, 여리고, 베델 이런데 선지자가 되기 위해서 수업을 받는 선지자 사관 생도 학교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학교들이 몇 군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에서 이제 갑작스럽게 돌연사를 당하게 된 그 남편 선지자는 생도는 그 학생들 중에 한 명이었던 것 같아요. 결혼을 했고 두 아이가 있는 것을 보니까 우리 시대의 학교 이렇게 육군사관학교 그런 것처럼 아주 어린 나이에 가는 그런 것은 아니었던 것 같고, 결혼도 하고 아이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면 어느 정도 나이가 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런데 큰 빚을 이제 두 아이가 종으로 팔려가게 될 정도의 큰 빚을 지게 된 것을 보면 그 당시에 선지자 생도들의 삶이 그렇게 여유롭지 못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러다가 이제 갑자기 이제 이 남편이 이제 죽게 되었는데 1절 중간을 좀 다시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은 당신이 아시는 바니다. 그러니까 이 남편이 살아있을 때 어떤 사람이었다는 말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이 남편이 선지자 학교의 생도로서 불순종하고 게으르고 수업도 잘 받지 않고 그런 이제 합당치 못한 생도였다면 죽음을 두고 이 사람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지 못한 사람이기 때문에 불순종한 학생이었기 때문에 먼저 지혜갔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 아내가 말하기를 나의 남편이 당신의 종, 나의 남편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당신도 알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거짓말이 아니겠죠. 당신도 아시는 바니다 라고 이야기한 것을 보면 자기 남편은 살아있을 때 하나님을 경외하고 잘 섬기는 사람이었다 그 말입니다. 수업도 잘 받고 말씀에도 순종하고 하나님께 대한 열심이 있는, 즉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자, 경외한다는 의미는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가 있겠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공경한다는 그런 뜻인데 세상 어떤 사람들보다도 하나님을 가장 무서워한다, 두려워한다 그런 의미도 있고, 또 세상 어떤 일보다도 하나님의 일을 가장 우선적으로 한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평소에 하나님을 공경하는, 경외하는 사람이었는데 왜 죽었냐 그 말입니다. 나의 남편이 평소에 문제가 많은 사람이었다면 그 죽음을 내가 받아들일 수가 있는데 내 남편은 평소에 그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는데 왜 죽었냐고요. 그래서 그에 대하여 답답함을 이제 엘리사에게 호소하러 온 것이었습니다. 자, 이 이제 일지를 통해서 먼저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에서 때로는 이해하지 못할, 감당하지 못할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다는 것을 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어도 그럴 수 있다는 거죠. 신앙생활을 못하는 가운데 그런 일을 당하면 징계받았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지만, 반대로 정상적으로 신앙생활을 순종하고 열심히 있게 하고 있는데도 이러한 일을 당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제가 처음에 강주교회에서 이제 전도인 생활을 하게 됐는데요. 부족하지만 어쨌든 올해로 한 20년째 됩니다, 횟수로. 근데 처음에 이제 전도인 생활을 할 때 제가 맡고 있던 교구 자매님들한테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한 20년 된 이야기니까 해도 되겠죠. 교회 한 자매님이 구원을 받고 신앙생활을 힘들게 하고 있는 분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자기 남편이요 그렇게 핍박을 하는 겁니다. 심지어는 막 술을 먹고 들어오면 자매를 구타하기도 하고 그런 이제 아주 힘든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는 자매님 한 분이 있었어요. 자, 그래도 그런 것에 이제 굴하지 않고 교제에 잘 참석하고 또 힘든 가운데서도 봉사하고 또 나름대로 전도하려고 그렇게 애를 쓰는 그런 분이 한 분 있었어요. 한날은 자기 남편이 술이 잔뜩 취해서 들어와 가지고는요 이 자매님 멱살을 끌고 막 다짜고짜 끌고 나가더래요. 힘없는 여자니까 이제 남자가 끌고 나가니까 끌려 나갔겠죠. 한참 끌려 나가다 보니까 다리 난간으로 데리고 가더랍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너 그 강주교회 앞으로 계속 다니려면 이 다리에서 뛰어내리면 내가 다니게 해주겠다고 이야기하더래요. 그래서 다리를 보니까 한 3m 정도 되는 높이더래요. 3m에서 떨어지면 죽어요, 안 죽어요? 안 떨어져 봤으면 모르죠.
죽을 수도 있고 안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자기 남편이 여기서 이제 네가 뛰어내리면 내가 교회 다니는 거 허락해 주겠다 하니까 큰 마음 먹고 뛰어내렸대요. 다행히 죽지는 않았는데 두 다리가 부러지는 큰 부상을 입었어요. 자, 그런 일이 이제 생기고 나면 남편이 이제 한풀 꺾여가지고 교회를 다니는 것을 허락해 줄 뿐만 아니라 또 미안해서라도 말씀도 한번 들어주고, 이게 이제 예상되는 수순이잖아요. 그런데 전혀 그렇지 않더라는 겁니다. 술 깨고 나니까 진짜 뛰어내리라고 뛰어내리냐 하면서 오히려 자기 아내를 타박하고 여전히 더 강팍한 모습으로 아내를 대하더라는 거였죠. 그리고 그 뒤로도 그 다리에서 뛰어내린 그 후유증으로 오랫동안 고생했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사건을 볼 때 그 자매는 구원받고 나름대로 교회 생활을 하면서 열심히 살려고 노력하는 그런 사람이었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다고도 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왜 그런 일이 발생하고 그런 일을 겪으면 좀 더 신앙생활의 환경이 좋아져야 되는데 전혀 그러지 못한 상황이 왜 되느냐는 거죠.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 하면서 잘못 생각하면 내가 마음 먹고 잘 살면 하나님이 만사 형통할 것처럼 착착착 다 도와줄 거라고 생각을 할 때도 있는데 예상외로 그렇지 못할 때도 많습니다. 어떤 경우에는요, 그냥 대충 뭐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분은 없겠지만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서 대충 신앙생활 하려고 하다 보면 오히려 육신이 편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마음 먹고 야,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 해서는 안 되겠다, 한번 제대로 주님을 섬기고 복음도 힘있게 지내봐야 되겠다 각오를 가지고 하려고 하면 이상하게 힘들어요. 그냥 설렁설렁 신앙생활 할 때는 육신의 고난이 별로 없다가 마음 먹고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다 보면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아마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알 겁니다.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순종하며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려고 할 때 평탄한 길이 놓여 있는 것이 아니라, 물론 우리가 감당할 수는 있지만 많은 어려움과 고난이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선지자 생도 미망인에게 생겼던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도 있을 수가 있고, 그리고 왜 이런 일이 그 당시에 생겼는지는 지금으로서는 알 수가 없는 경우도 많습니다. 또 어떤 교회에서는요, 모 자매님께서, 이분도 평소에 신앙생활을 잘하는 분이었어요. 그날도 교회 봉사가 있어가지고 자기 차를 몰고 교회당으로 들어가던 중에 비보호 좌회전을 해서 들어가려고 하다가 정면에서 오던 덤퍼 트럭과 충돌해가지고요, 하반신을 못 쓰게 되는 큰 장애를 입게 되는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분을 제가 알아요.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그 신앙생활 잘하는 분이었는데 왜 그런 일이 발생했을까? 하나님이 오히려 지금 세상 어디 뭐 놀러 가다가 교제 빠지고 딴 데 가다가 그런 사고를 당하면 그래도 뭐 함부로 말하진 않겠지만 속으로 좀 그런 짐작을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경우가 전혀 아니었거든요. 근데도 정말 드물지만 그런 일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걸 알 수 없는 거죠. 근데 하나 확실한 것은 지금은 알 수 없지만 나중에 주님 앞에 갔을 때는 왜 그런 일이 발생했는지를 알게 되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 그런 말씀이 있죠. 지금은 우리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라는 것처럼 지금은 희미합니다. 왜
나한테 이런 일이 발생하고 왜 우리 교회에 이런 일이 생기고 또 기타 등등 그런 뭐 이해하기 어려운 사항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왜 그렇게 했을까 하는 궁금한 생각이 들 수도 있겠죠. 근데 그날에 주님 앞에 가서는 모든 것을 밝히 알게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자, 본문 잡아 놓으시고 마태복음 10장을 잠깐 보시면 마태복음 10장 2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에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 아주 낮은 가치입니다. 얼마 몇 푼 되지 않는 돈입니다. 오늘날 가치로 환산하더라도 한 아사리온 불과 10,000원이 되지 않는 작은 돈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허락지 아니하면 그 하찮은 참새 한 마리조차라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지요. 이 말씀 결국은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다 하나님이 허락했다 그 말입니다. 여기서 이제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허락했다고 해서 하나님 뜻은 아닌 경우도 많습니다. 맞죠? 내가 죄를 지어요. 하나님 순종하라고 했는데 내가 불순종하는 죄를 짓습니다. 그것도 넓은 의미에서는 하나님이 허락한 일입니다. 맞지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죄를 지으려도 지을 수가 없고, 어떤 사람은 죽으려고 자살 시도를 몇 번 했는데도 못 죽는 경우도 있잖아요. 하나님 허락 안 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허락해서 그 일이 일어났다고 해서 하나님 뜻이라고는 다 볼 수 없는 거죠.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죄를 짓는 것은 내가 선택해서 죄를 짓는 겁니다. 하나님 허락하면 그 죄를 짓겠죠. 그러나 그게 하나님 뜻은 아니잖아요. 그러죠? 그래서 우리가 오해하면 이렇게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허락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건 다 그렇지 않습니다. 허락했지만 하나님의 뜻인 경우도 있고 아닌 경우도 많아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허락한 것은 틀림이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선한 결과로 하나님이 인도할 수가 있고 또 그렇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은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 사례를 또 하나 보면 고린도 후서 1장입니다. 고린도 후서 1장 8절과 9절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힘의 시 지나도록 심한 고생을 받아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심이라. 바울과 그의 일행들이 당한 고난 잘 알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살 소망까지 끊어져서 죽게 되는, 죽진 않았지만 거의 죽음에 이르게 되는 그런 고난까지 받았다고 되어 있죠. 근데 바울과 그의 일행들이 왜 이런 고난을 받았죠? 죄 짓다가 불순종하다가 이런 고난을 받은 것이 아니죠. 복음 전하다가 이런 고난을 받은 겁니다. 그러면 복음을 지금 전하는데 이런 죽기에 이르는 고난까지 받는 상황이 되었을 때 바울과 그의 일행들이 마음을 잘못 먹었으면 하나님 너무하신다. 우리가 지금 놀고 있는 것도 아닌데 이 전 지중해 지역을 다니면서 아시아와 유럽을 두루 다니면서 이렇게 힘들게 복음 전하고 있는데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좋은 환경을 허락해 주는 것이 아니고 죽음에 이르는 고난까지
간에 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했다면 이제 이런 기록이 되지 않았겠죠. 아마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뭔가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일을 하는 데 있어서도 이런 고난까지 허락하는 것을 보면 분명히 주님의 뜻이 있을 것이다 하는 것을 생각하고 참았죠. 그리고 얻은 결론은 무엇입니까?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리하게 하심이라는 것을 깨달았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신앙생활, 교회생활 하면서 어떤 고난이나 어려움이 닥쳤을 때 왜 이런 일이 생겼는가 하는 것을 지금은 알 수 없지만 주님 앞에 갔을 때 알게 된다는 그 생각 하나는 가져야 되고, 또 하나는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주님이 이와 같은 일들을 허락했다는 것을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반드시 선한 모습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내용은 개인적인 내용이었죠. 개인적인 가정사에 관련된 문제에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의 문제로 다시 들어가서 생각해 본다면 내 개인에게, 우리 가정에게 어떤 이런 이해하지 못할, 나름대로 순종하고 살아가고자 했는데도 이런 일이 생겼을 때 가져야 될 마음 자세는 금방 말씀드린 것이 있고, 또 이런 것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으로 잠깐 가보면 갈라디아서 6장 2절에 보면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고 되어 있죠. 어떤 경우는요, 각각 나누어져야 할 짐이 있습니다.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한다는 것처럼 함께 분담해야 갈 그런 짐들, 일들이 있습니다. 교회 봉사 같은 경우에 혼자서 다 할 수 없잖아요. 대집회 식당 봉사 혼자서 다 할 수 있습니까? 이건 못합니다. 이것은 여러 명 나와서 함께 나누어서 분담해야 될 일입니다. 그런 일들이 교회 봉사 가운데 많지요. 그런데 어떤 경우는 5절을 보면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임이니라 고 되어 있습니다. 함께 나누어져야 할 짐이 있고, 또 다른 사람과 나누지 못하는 나 혼자만이 지고 가야 할 짐, 나 혼자만이 지고 가야 할 십자가도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짐의 종류가 두 가지인 겁니다. 어떤 경우는요, 자기 혼자만, 자기 가족만, 또 교회로 볼 때 우리 교회만이 안고 가야 될 문제가 있을 수도 있는 겁니다. 이게 나눌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 허락한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 허락했다는 것을 알고, 그 뜻이 있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생각하고 지고 가야 한다, 그 말입니다. 오늘 본문 뒤에 나와 있는 그 수넴 여인의 이야기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한번 잠깐 되짚어 보겠습니다. 자기 집 앞으로 항상 지나다니는 엘리사를 잘 공개했죠. 남편한테 이야기해가지고 2층에다가 이렇게 방을 마련하고 상을 마련하고 또 필요한 것들을 준비해서 하나님의 종 엘리사를 잘 공개했습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참 마음이 좋았겠죠. 수넴 여인에게 묻죠. 너가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 나에 대한 생각이 주밀하도다. 내가 너에게 필요한 것을 도와주려고 하는데 있으면 말해봐라 하거든요. 왕이나 군대 장관에게 부탁할 것이 있으면 이야기해봐라 하고 하니까 그 수넴 여인이 없다고 이야기하죠. 나는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거하나이다, 그 말을 합니다. 자, 그 뜻이 무슨 의미냐면, 이 수넴 여인은 경제적으로는 조금 여유가 있었을지는 모르지만 잘 아시는 것처럼 자녀가 없어요. 문제가 있죠. 그런데
자녀를 달라는 그런 말을 하지 않고 나는 여호와의 백성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 중에 거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것은 내가 부족한 것이 있지만 그러나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거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필요 없다, 괜찮다, 그런 의미입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해 본다면 우리도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부족한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부족한 건 많지요. 제일 부족한 것은 뭐니 해도 머니죠. 부족한 게 많아요. 그런데 수넴 여인이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거한다고 이야기했던 것처럼 교회 가운데 거한다,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 가운데 거하는 그 하나로 나는 만족합니다, 우리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 상황인 겁니다. 우리도 그런 마음가짐으로 살아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듣지만 구원받는 사람들은 극소수고, 또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다고 교회 가운데 거하지만 그 가운데 구원받았다고 하지만 그 가운데 교회 가운데 거하면서 지금까지 남아있는 사람은 또 극소수입니다. 그 중에 내가 있다는 건 정말 감사한 일이죠. 그 하나만 생각해도 우리는 다른 모든 부족한 것을 다 커버할 수 있다고 봅니다. 어쨌든 그 내용으로 다시 돌아가 보면 옆에 있던 게하시가 저 여인에게는 아들이 없나이다 고 이야기하니까 엘리사가 돌이 되면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고 이야기하니까 늙은 내가 어떻게 아들을 낳느냐고 하면서 자기 놀리지 말라고 막 그렇게 좀 대화를 나누죠. 근데 진짜 1년 지났을 때 아이가 생깁니다. 얼마나 기뻤겠어요. 노년에 얻은 아들, 아브라함이 노년에 얻은 아들 이상 못지않게 그 수넴 여인 가정에 생겼던 아들도 그러한 모습이었을 겁니다. 몇 년간 잘 성장했습니다. 한날은 아버지를 따라서 일터에 나갔다가, 근데 아버지 일하는 거 구경하러 나갔겠죠. 뭐 일 도와주러 나갔겠습니까? 근데 갑자기 아이고 머리야 하죠. 그래서 이제 남편이 수넴 여인에게 돌려보내는데 그 품에 반나절 정도나 누웠다가 죽습니다. 이제 수넴 여인으로도 이 앞에 오늘 본문에 있는 그 미망인 못지않은 엄청난 일을 당한 거죠. 더군다나 자기가 뭐 하나님이나 엘리사에게 아들 달라고 호소한 것도 아니었고 선물로 주놓고 또 데려가 버린 겁니다. 얼마나 어이없고 황당했겠습니까? 얼마나 답답하고 미칠 노릇이었겠어요. 그래서 이제 옷을 딱 갈아입고 두 사람과 나귀를 데리고 갈멜산에 있는 엘리사를 만나러 갑니다. 그때 남편이 묻죠. 오늘은 초하루도 아니고 월삭도 아닌데 왜 선지자를 만나러 가느냐 하고 묻습니다. 그 당시에 평민들이 선지자를 만날 때는 그 달의 첫날이나 월삭, 달의 중간, 보름 정도에 만나러 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그런 날도 아닌데 왜 만나러 가느냐 하고 물으니까 그 아내가 뭐라고 이야기하죠? 이거 한번 보겠습니다. 본문 열왕기하 4장으로 가보면 한 장만 바로 넘기면 되죠. 23절에 그 남편이 가로되 초하루도 아니요 안식일도 아니거늘 그대가 오늘날 어찌하여 저에게 나아가고자 하느뇨. 여인이 가로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평안입니다. 여러분 평안 맞습니까? 아들이 죽었는데 뭐가 평안이에요? 평안 아니거든요. 근데 평안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 자기 마음을 숨기는 겁니다. 열왕기하 4장에서 엘리사는 하나님의 모형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사람들 앞에 자기 마음을 감추는 겁니다. 한창 나아가니까 이제 엘리사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25절에 드디어 갈멜산으로 가서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니라. 하나님의 사람이 멀리서 저를 보고 자기 산 게하시에게 이르되 저기 수넴 여인이 있도다. 수넴 여인을 먼저 발견한 거죠. 너는 달려가서 저를 맞아 이르기를 너는 평안하냐? 내 남편이 평안하냐?
아이가 평안하냐 하라 하였더니 여인이 대답하되 뭐라고요? 평안하다 하고, 또 게하시가 안부를 물었을 때도 평안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평안입니까? 평안 아니거든요. 아들이 죽었는데 무슨 평안이에요? 근데 평안이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드디어 이제 엘리사를 만나게 됩니다. 27절에 산에 이르러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가서 그 발을 아는지라. 게하시가 가까이 와서 저를 물리치고자 하매 하나님의 사람이 가로되 가만두라. 그 중심에 괴로움이 있다마는 여호와께서 내게 숨기시고 이르지 아니하셨도다. 여인이 가로되 내가 내 주께 아들을 구하더이까 나를 속이지 말라고 내가 말하지 아니하더이까. 자기 남편에게도 평안이다고 이야기하고 게하시한테도 평안이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엘리사를 만나서는 자기 속에 있는 것을 다 털어놨죠. 내가 언제 아들 달라고 했습니까? 나를 속이지 말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하면서 그 중심에 있는 답답함, 억울함, 괴로움을 털어놓잖아요. 그게 이거 이제 엘리사는 하나님의 모형이라고 했죠. 하나님 앞에 자기 마음을 털어놓는 겁니다. 남편과 게하시는 사람이죠. 사람한테는 자기 마음을 숨기고 하나님 앞에는 자기 마음을 털어놓는 겁니다. 자기가 자기만이 안고 가야 될 짐이 있다고 했지요. 개인이 안고 가야 될 짐이 있습니다. 그래서 목회자부터 시작해가지고 모든 성도님들은 남이 해결해 줄 수 없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분 볼 때는 저분은 참 아무 걱정 없이 신앙생활 잘하는 것처럼 보인다. 경제적으로도 여유롭고 참 모든 조건이 좋아서 신앙생활 참 잘하겠다 싶은데, 그분도 남에게 말할 수 없는 자기 십자가, 자기만이 안고 가야 할 짐이 있다니까요. 있습니다. 목사님은 말씀 전하고 대접받으니까 참 좋아 보이죠. 말 못할 또 괴로움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누구나 다 있어요. 자기가 지고 가야 할 짐이 있습니다. 어떤 가정에는 또 그 가정만이 안고 가야 할 짐이 있습니다. 그 가정에 장애인이 한 명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거 다른 사람들이 해결해 줄 수가 없어요. 그 가정만이 안고 가야 할 짐입니다. 혹시 해당되는 분이 있을까 봐 좀 조심스럽지만 그렇게 했지요. 또 교회도 그 교회만이 안고 가야 될 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다른 교회가 나서서 해결해 줄 수 없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께만 호소해야 되는 문제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사람이다 보니까 그럴 수도 있습니다. 자꾸 사람 앞에 자기 문제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하소연하는 그런 모습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게 뭐 이제 함께 기도 부탁을 하고 또 도움을 청하는 것은 좋은 모습인데, 자기만이 안고 가야 될 짐에 대해서 자꾸 이렇게 사람들한테 하소연하고 뭐 도와달라고 하고 이런 것은 별로 은혜가 되지 않습니다. 예전에 저희 교회 가운데 잘 있다가 그만둔 목회자들도 종종 있잖아요. 그 중에 한 분이 해외 선교를 나갔다가 결국 그만두게 되었는데, 선교 오는 분들마다 붙들고 그런 이야기 했다더라고요. 자기 힘들어 죽겠다고, 너무 외롭다고 힘들다고 막 그런 하소연을 많이 했다 하더라고요. 그런 이야기를 왜 합니까? 그 전도인이 감당해야 될 몫인데 그걸 뭐 오시는 분들한테 하소연한다고 해서 뭐 해결됩니까? 그죠? 그건 오히려 불편함을 가져, 불편함. 그런 이야기 들으면, 그죠? 결국에 이제 그만뒀어요. 자기만이 안고 가야 될 짐이 있는 겁니다. 그거에 대해서는요, 남한테 막 하소연할 필요 없고, 누구한테 하소연하라고요? 하나님께.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
시편 62편에 나와 있죠. 백성들아 시시로 그 앞에 마음을 토하라. 저는 우리의 의지할 자라는 말씀처럼 하나님께만 토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겁니다. 자, 다시 오늘 본문 돌아가면 1절에 이 미망인이 엘리사에게 이와 같은 말을 한 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자기 문제를 토해놓고 도와달라는 그런 모습으로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엘리사가 저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구하라. 저가 가로되 계집종의 집에 한 병 기름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그래서 이제 엘리사가 이 여인에게 묻습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자, 이 말은 잘 봐야 됩니다. 나보고 어쩌라고 그 말이 아니고요, 진심으로 이 여인을 도와주기 위해서 물어본 말입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어떻게 도와주면 되겠냐? 라고 물어본 것이고, 여인은 진심으로 우리 집에는 한 병 기름밖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좀 생각해 볼 것은 주님에 대한 우리의 요구가 무엇인가를 좀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다 알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표현할 때 전지전능하신 분이다고 이렇게 하잖아요. 모든 것을 알고 있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분이다라는 말씀이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알고 있지만 묻는 경우 말죠. 묻는 경우가 종종 있었죠. 엘리사가 선지자인데 엘리사가 죽은 자도 살리고 이 얼마나 많은 기적과 능력을 행합니까?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그 능력, 그게 대표적이지만 엘리사는 일로 볼 때는 엘리야보다 훨씬 더 많은 일을 했습니다. 그죠? 그러면 이 엘리사에게는 이 여인의 형편, 사정 딱 보면 압니다. 그렇지만 물어봤죠.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다 알지만 물어보신다니까요. 창세기 22장에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번제로 내게 바치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사건 이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이제야 나를 경외하는 줄을 알았다 하죠. 하나님 그러면 이삭 바치기 전까지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몰랐습니까? 알았다니까요. 알았지만 확인하는 겁니다. 알았지만 물어본다니까요. 자, 그 사례를 조금 더 보면 요한복음 5장을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6절입니다.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38년 된 병자에 대한 주님의 물음이죠.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38년 된 병자, 베데스다 연못 물이 동할 때 누구든지 먼저 들어가는 자는 고침을 받는데 자기는 가려고 하니까 이미 다른 사람들이 먼저 가버리니까 나을 기회가 없었습니다. 38년 동안 누워 있었습니다. 얼마나 인생이 고달프고 힘들었겠습니까? 이 사람의 소원은 뭐죠? 낫는 것이겠죠. 당연한 것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것을 모를 리가 없잖아요. 근데 물어보죠. 내가 낫고자 하느냐? 좀 엉뚱하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이 당연한 것을 물어보죠. 여러분 생각해 봐요. 10년 동안 암 투병하고 있는 사람 병원 신방 가가지고 정말 당신 이 암에서 낫기를 원합니까? 그렇게 물어보면 그 예의입니까? 한 대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38년 된 병자가 당연히 낫기를 원하고 자기의 소원인 것을 알지만 물어보죠. 내가 낫고자 하느냐? 물어보잖아요.
자, 한 사례만 더 보겠습니다. 앞으로 조금만 넘어왔어요. 누가복음 18장 41절입니다. 누가복음 18장 40절부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명하여 데려오라 하셨더니 저가 가까이 오매 물어 가라사대 내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가로되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소경 바디묘에 대한 내용이죠. 예수님께서 지나신다는 소리를 듣고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외쳤습니다. 사람들이 잠잠하라고 하니까 더 크게 외쳤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는 뭐라고 물어봅니까?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당연한 것 아닙니까? 소경이 눈뜨기를 원하지 뭘 원하겠냐고요. 그런데 주님은 굳이 물어봅니다.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당연한 질문이지만 던지거든요. 왜 그렇게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주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지만 마음에 있는 그 중심에 있는 것을 직접 듣기를 그리고 행동으로 옮겨지기를 원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 인생 살면서 그런 것 있잖아요. 참 그 사람 마음은 원래 그런 분 아닌데 좀 그렇게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 이해해야 된다고 이야기하죠. 저는 그게 좀 잘못됐다 생각합니다. 그 마음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입으로 표현되고 행동으로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게 무슨 큰 의미가 있습니까? 물론 마음이 중요하긴 중요하죠. 특히 우리가 가족 관계에서 그 예전에 아버지들이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그 표현을 잘 못할 때가 많죠. 어머니가 그런 말 하잖아요. 야, 너 아버지 원래 그런 사람 아닌데 네가 이해를 해라 하죠. 이해를 하긴 합니다만 뭔가 마음이 답답합니다. 아버지 마음이 그러면 좀 말로 표현하고 행동으로 나타내야 되는데 왜 마음에만 담고 있냐고요. 그래서 세상 말에 그런 말이 있죠. 노래는 불려질 때까지 노래가 아니고 종은 울릴 때까지 종이 아니고 사랑은 표현될 때까지 사랑이 아니다고요. 저는 100% 공감하는 말입니다. 그러죠. 마음에 있는 것은 표현해야 됩니다. 그 요한 3서를 보세요. 내 사랑하는 자여, 사랑하는 자여 얼마나 표현하고 있습니까? 표현해야 된다니까요. 경상도 사람들 표현 잘 안 해요. 그죠? 우리 경주교회 식구들은 표현을 잘 하는 것 같습니다. 내 보니까. 표현을 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 마음에만 가지고 있기를 원하시는 분이 아니고 나 네 마음 안다 그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정말 네 마음이 그렇다면 네 입으로 그걸 표현해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는 말씀처럼 행함으로 나타내라고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날 우리 주님이 38년 된 병자에게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 소경 바디묘에게 내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고 물으셨던 것처럼 우리 각자에게 네 소원이 무엇이냐 하고 묻는다면 우리 뭐라고 답하겠습니까? 경주교회 형제 자매님들 여러분 각자에게 주님이 물으십니다. 네 소원이 무엇이냐고 라고 묻는다면 우리 무엇이라고 답하겠습니까? 우리 마음의 소원은요, 교회를 향한 소원은 우리 교회가 평안 가운데 든든히 서 나가고 복음이 활발히 전해지는 거겠죠. 우리 개인의 소원은 가족들이 다 구원받는 것이겠죠. 그리고 나를 향한 정말 내 마음의 소원은 이것이 되어야 할 겁니다. 하나님이 쓰는 귀한 그릇이 되게 해달라는 소원, 그게 우리 마음의 소원이 되어야 할 줄로 압니다. 제가 저희 자매 이야기해서 죄송한데 없으니까 합니다. 저희 자매가 신앙생활하며 소원이요, 의문예장하는 게 소원이었대요. 신앙생활하면서 의문예장 한번 해봐야지. 자기 그게 꿈이었다 하더라고요. 이제
꿈이 깨졌죠. 전도인 자매 됐으니까. 신앙에 그런 소원이 있어야 됩니다. 형제 같으면 봉사회장 한번 해봐야지. 자매님 같으면 어머니랑 해봐야지. 그런 마음의 소원 가지고 신앙생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를 든 겁니다. 예를 든 거예요. 가장 큰 소원은 내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릇이 되어가지고 나를 통해서 주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 나를 통해서 구원받는 사람이 나타나는 것, 그게 제일 기쁘지 않습니까? 저도 많은 사람을 전도하지 못했지만 그래도 몇몇 분을 전도했고 지금 교회 안에 잘 있는데요, 그때가 제일 좋았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들어서 누군가를 인도해서 그 사람을 구원받게 해주는 것, 요것만큼 좋은 것이 없어요. 얼마나 기쁩니까? 그런 것이 우리 마음의 소원이 되어야 할 줄로 압니다. 주님이 물어보신다면. 자, 다시 본문으로 가겠습니다. 3절에 가로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라 빈 그릇을 빌되 조금 빌지 말고 너는 내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여인이 물러가서 그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저희는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그릇에 다 찬지라.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4개로 가져오라. 아들이 가로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그쳤더라. 그런 이제 대화가 오가고 엘리사는 도움을 주기 위해서 한 가지 지시를 하죠. 내 두 아들과 밖에 나가서 그릇을 많이 빌리고 오너라. 온 다음에 문을 닫고 한 병 기름을 거기 부어 넣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여러분 순종하기 어려운 명령입니까? 쉬운 명령입니까? 쉽죠? 어렵지 않죠? 그냥 그릇 빌려와 가지고 자기 집에서 한 병 기름병을 거기다 나누어 붓는 것 어려운 일 아닙니다. 쉬운 일입니다. 그런데 이해하기 어려운 명령이죠. 상식적으로 경험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명령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순종하기 어려운 명령입니다. 힘들어서 순종하기 어려운 것이 아니고 이해가 안 돼서 순종하기 어려운 명령이라는 거죠. 아니, 기름은 집에 한 병밖에 남아있지 않은데 밖에 나가서 그릇을 그렇게 많이 빌려와서 붓는들 기름이 나오겠냐고요. 이해가 안 되죠. 이해가 안 돼서 순종하기 어렵다니까요. 우리 신앙생활에도 한번 적용을 해본다면 우리가 순종하는 모습으로 하나님께 쓰임을 받아야 되는데 솔직히 순종하지 못할 때도 있거든요. 그러면 그 순종하지 못할 때를 생각해 보면 왜 순종하지 못하느냐? 그 일이 힘들어서 순종하기 어려운 것이 아니고 이해가 안 돼서, 쉽게 말하면 자기 마음에 아멘이 안 돼서 순종을 못하는 경우가 상당수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시대는 사람들이요, 자기 마음에 이게 공감이 돼야만 행동으로 옮기려고 하고 자기 마음에 공감이 되지 않으면 안 하려고 해요. 세상 사람들 더 그렇죠. 하지만 교회 가운데에서는 그러한 모습이 있으면 안 됩니다. 자기 마음에 아멘이 돼야만 순종을 하고 아멘이 되지 않으면 순종하지 않는다면 교회 일이 제대로 되겠냐고요. 그리고 신구약 성서에 나와 있는 많은 기적과 능력을 보았을 때 이해되지 않았지만 순종함으로써 그 역사가 일어나는 경우가 거의 대다수였죠.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고 열왕기상 17장에 사르밧 과부 이야기 너무나 잘 알고 있죠.
그 3년 만에 긴 기간 동안에 먹을 양식이 다 떨어졌을 때 거리 시내가에서 까마귀로 하나님이 엘리야를 먹이다가 그것마저 이제 안 되니까 너는 사르밧으로 가서 그 과부에게 공개받으라고 하죠. 갔더니 그 과부도 너무나 가난해. 이제 남은 거라고는 병에 기름 조금, 통에 가루 조금밖에 없었어요. 마지막 떡 하나 만들어서 먹고 이제 자기와 아들은 굶어 죽을 수밖에 없지요. 그런데 엘리야가 나타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것으로 떡을 만들어서 나를 먼저 대접하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이 먹으라고 이야기하죠. 자, 이런 것을 우리나라 속담으로 뭐라고 이야기하죠? 벼룩의 간을 빼먹어도 유분수지, 이런 말 할 수 있겠죠. 너무 황당한 요구죠. 아니 지금 이거 하나 이제 남아가지고 먹고 죽으려고 하는데 자기 먼저 대접해 달라네, 이런 날강도가 있나, 그런 생각이 들지 않았겠냐고요. 그런데 그렇게 했을 때 너와 내 두 아들이 가뭄이 다할 때까지 양식이 족할 것이다 고 하니까 그 말씀에 순종을 하고 먼저 엘리야를 접대하니까 기적이 일어났지요. 가뭄이 끝날 때까지 통에 가루가 다하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다하지 아니할 거라는 그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졌잖아요. 이해가 안 되지만 순종하니까 역사가 일어나죠. 요한복음 6장에 오병이어 기적도 마찬가지잖아요.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어떻게 해요? 그 많은 사람들을 먹입니까? 네? 그러나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가지고 어린아이가 그것을 기꺼이 내어놓고 축사한 이후에 떼어서 나누어주니까 다 배부르게 먹고 12바구니 차게 남았다고 했죠. 성경 퀴즈 한번 내볼까요? 오병이어 때 먹고 남은 것은 몇 바구니였다고요? 12바구니. 그럼 7병이어를 통해서 남은 것은 얼마였죠? 7 강주리. 다음 주에 성경 퀴즈 한다는데 이러니까 쉽지 않겠는데. 오병이어는 12바구니, 7병이어는 7 강주리. 근데 양은 강주리가 더 많았을 겁니다. 강주리 크거든요. 네. 자, 이것도 참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인데 순종하니까 이루어졌죠. 교회 가운데 이런 일들이 이제 있다 그 말입니다. 이것도 오래된 이야기인데 해도 되겠죠? 한 30년 된 이야기일 겁니다. 우리 안에 경기도권에 어떤 교회가 있었는데 처음에 건물에 이제 세를 들어서 교회가 자립을 했어요. 근데 복음이 잘 전해졌대요. 몇 년 지나지 않아서 그 교회당이 가득 차게 된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과 앞에 일하시는 임원들이 교제해가지고 새로 건물을 더 넓힐 것인가 아니면 이참에 땅을 사서 건축할 것인가 고민하다가 땅을 사서 건축을 하기로 했대요. 그래서 땅을 샀답니다. 식구들이 이제 기대에 부풀었겠죠. 우리도 드디어 교회당을 짓는구나 기대에 부풀었답니다. 그리고 이제 땅을 산 지 한 달 정도 지나가지고 목사님과 교회 식구들이 또 땅 구경하러 쭉 나가는데 좀 이상하더래요. 처음에 땅을 샀을 때는 분명히 없었는데 가운데 빨간 말뚝들이 박혀 있더래요. 이상하다 했는데 옆에 있던 사람이 이런 말을 꺼내더래요. 외부인이 당신들 여기서 뭐 하냐고 묻더래요. 그래서 우리 교회 땅 지금 산데 구경하고 있다고 이야기하니까 거기 말뚝 보이지 않느냐 묻더래요. 이 말뚝이 뭔데요 하니까 지하철 지나가는데 말뚝 꼽아난 거래요. 교회 땅 산 한가운데로 지하철이 지나가는 거예요. 이제 난리가 났겠죠. 땅을 이제 잘못 산 겁니다. 뭔가 착오가 있었던 거겠죠. 그래서 그때부터 온 교회 식구들이요 얼마나 근심이 되었겠어요.
한 마음과 한 뜻으로 기도하면서 막 백방으로 이리저리 알아봤대요. 한 3달 정도 지났는데 갑자기 시에서 이런 발표가 나더래요. 그 지하철 노선에 어떤 문제가 있어가지고 1km 밖으로 빼기로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당 한가운데로 지나가게 되던 지하철 노선이요 1km 밖으로 나가게 된 겁니다. 땅값이 3배로 올라버렸대요. 땅을 팔았을까요? 땅을 안 팔고 그 자리에 그대로 건축했답니다. 지금도 잘 교제하고 있대요. 나중에 어느 교회인가 물어보지 마세요. 근데 이제 이런 일이 벌어졌을 때 그 당시 목사님이 굉장히 걱정했대요. 이 일로 말미암아 교회에 문제가 될까 봐. 그럴 수 있겠죠. 아니 목사님 제가 그 땅 사지 말라고 하지 않았냐고 하면서 막 따지고 또 자기들끼리도 막 싸우면 문제가 될 수 있겠죠. 그런데 그 당시에 땅을 잘못 산 것을 알고 해결될 때까지 몇 달 동안요 교회가 그렇게 잠잠하더래요. 그리고 누구도 막 불평 안 하고 간절히 기도를 하더래요. 그래서 목사님 그게 너무 고마웠대요. 그래서 그 사건이 해결되고 나서 형제 자매들에게 물어봤더니 왜 그랬냐 물어봤더니 그 당연한 것 아니냐고 하는 말이, 우리는 그동안에 배워오기를 교회의 머리는 주님이시고 사람은 잘못될 수 있어도 교회는 잘못될 수 없다고 배웠습니다. 그래서 뭔가 일이 틀어진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바로잡아 줄 것을 믿고 기도하고 기다렸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래요. 너무나 당연한 거죠. 그렇지만 너무나 고마웠대요. 자, 요한계시록 2장을 잠깐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절에 보면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오른손에 7별을 붙잡고 7 금촛대 사이에 다니시는 이가 가라사대. 요한계시록 2장 3장에는 7 교회가 나오죠. 소아시아의 7 교회가 나오고 그 7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 대한 내용들이 나와 있는데 요것도 이렇게 외우면 됩니다. 7 교회. 빌라 중에 최고 좋은 빌라는 에스보두사 빌라.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까? 에베소, 스무나, 버가모, 두아데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그래서 첫자만 따서 제일 좋은 빌라는 에스보두사 빌라 이렇게 외우면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 주님이 자기를 소개하고 각 교회에 보내는 편지마다 다 자기를 소개하고 있는데 첫 번째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 자기를 소개하는 내용이 중요하겠죠. 7별을 오른손에 붙들고 7 금촛대 사이에 다니시는 분이라고 주님을 소개하고 있거든요. 우리 경주교회 형제 자매님들 여기서 말하는 7 금촛대와 7별이 뭔지 알고 있지요? 답이 바로 윗구절에 있죠. 1장 20절. 내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7 금촛대라. 7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그러니까 7별을 주님이 오른손에 붙들고 이렇게 다니는데 그 7별이 뭐라고요? 7 교회의 사자. 여기서 사자는 소식을 전하는 메신저의 역할, 그런 의미도 있겠지만 더 중요한 의미는 7 교회의 사자, 교회 일꾼들, 지도자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날로 표현하면 목회자 앞에서 일하는 임원들 말하겠죠. 그런 7 교회의 별, 일꾼들을 주님의 의의 오른손에 꽉 붙들고 7 금촛대, 7 교회죠. 계시록 2장 3장에 나오는 7 교회는 역사 가운데 나타나는 교회 모형이라는 것도 알고 있죠. 에베소 교회는 초대교회, 스무나 교회는 박해시대의 교회, 그리고 쭉 나가서 마지막에 라오디게아 교회, 차지도 아니하고 더럽지도 아니한 미지근한 교회, 마지막 시대 교회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교회를 말합니다. 역사 가운데 나타나는.
그래서 오른손에 교회 일꾼들을 꽉 붙들고 초대교회부터 마지막 시대의 교회까지를 역사하는 분이다, 그 말입니다. 누가요? 예수님께서. 이 말을 우리가 표현하는 말로 쉽게 말하면 사람은 잘못될 수 있어도 교회는 잘못될 수 없다, 그 말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자기 의의 오른손에 일꾼들을 꽉 붙들고 모든 교회 가운데, 역사 가운데 나타나는 모든 교회 속에 역사하는 분이기 때문에, 활동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교회는 잘못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올바른 교회관을 가지고 딱 순종하니까 이 주님의 역사가 진행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질문이 들 수도 있겠죠. 아, 목사님, 교회도 잘못되기도 하던데요? 네, 잘못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이 복음이, 기독교 복음이 들어온 지가 한 150년, 140년 정도 됐죠. 처음에 복음이 들어올 때 장로교회, 감리교회 진짜 복음이 있었고 복음이 잘 전해졌습니다. 우리 국사책에 나오는 그 선교사들 있잖아요. 장로교 선교사 언더우드, 감리교 선교사 아펜젤러, 이런 사람들 구원받은 분들이라니까요. 그 당시에 복음이 있었다니까요. 그리고 일제시대 때 복음이 활발하게 전해졌어요. 한때는 평양을 한국의 예루살렘이라 할 정도로 복음이 활발히 전해졌죠. 근데 지금은 거의 유명무실해졌습니다. 원래 복음이 있었던 교회들인데 지금 거의 사라졌잖아요. 교회도 잘못될 수 있습니다. 왜 교회가 잘못될까요? 안 믿으니까 교회가 잘못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의 죄를 다 용서해 놓고 구원을 완성해 놓았잖아요. 근데 안 믿으니까 구원 못 받고 지옥 가죠. 믿으면 자기 것이 되는데, 그거하고 똑같은 이치입니다. 사람은 잘못돼도 교회는 잘못될 수 없다고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계시록 2장 1절 말씀이에요. 근데 이 말씀도 믿으면 그대로 교회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적용이 되는데, 안 믿으니까 잘못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목사님께서 교회관에 대해서 깨닫는 것이 구원받을 때 깨닫는 것 못지않게 중요하다고 이야기하는데, 이거 올바르게 가지고 있는 것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교회 가운데서 우리가 교제 생활하면서 계시록 2장 1절 말씀을 항상 마음에 간직하고 살아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이해가 안 되고 마음에 설령 아멘이 안 된다 하더라도 주님의 뜻, 교회의 뜻이 분명하면 순종하시면 됩니다. 순종하는 곳에서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 있다니까요. 요한복음 2장으로 또 잠깐 가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6절입니다. 거기 유대인의 결례를 따라 두세 통 더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구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뒷부분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물 뜨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가나의 혼인잔치에 예수님의 첫 번째 이적, 물을 포도주로 바꾼 사건이죠. 그래서 잔치가 한창 물어 익어가고 있는데 포도주가 다 떨어졌습니다. 어떻게 할까 고민하던 중에 예수님께 물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답을 알려줍니다.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우라고 말씀하고, 그리고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고 했더니 그 물이 포도주로 바뀌었죠.
기적이 일어난 거죠. 그리고 같이 읽은 그 말씀을 보면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라고 되어 있죠. 이 이제 가나의 혼인잔치를 볼 때 제가 그런 궁금한 점이 생겼습니다. 분명히 항아리에 넣을 때는 물이었거든요. 연회장에게 갖다 주었을 때 포도주였잖아요. 그러면 언제 이 물이 포도주로 바뀌었을까요? 바뀐 시점이 언제였을까요? 그 생각 한번 안 해보셨어요? 그러면 이 하인들이요, 항아리에 물을 뜰 당시에는 뜰 때부터 포도주로 바뀌어 있었을까요? 뜰 때는 물이었을까요? 물이었죠. 왜? 물 떠온 하인들은 돼 있죠. 떴을 때는 물이었다니까요. 그래서 그 물을 떠가지고 연회장에게 들고 가는 어느 시점에 포도주로 바뀌었습니다. 그럼 봐요. 이 당시에 이제 노예 제도가 있던 시대였는데 종들이 주인이 지금 포도주를 가지고 오라고 하는데 물을 떠서 갖다 주었어. 그럼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맞아 죽습니다. 맞아 죽든지 쫓겨나든지 둘 중에 하나겠죠. 그러니까 지금 종들은 목숨 걸고 순종하고 있는 거라니까요. 이게 지금 떴을 때 물이야 물. 에? 가져가는 중에 포도주로 바뀌면 다행인데 계속 물 상태로 가져가 봐요. 자기들 맞아 죽는 겁니다. 목숨 걸고 순종하고 있다니까요. 근데 예수님 말씀 믿고 순종하니까 포도주로 바뀌었죠. 순종도요, 믿고 목숨 걸고 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요.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포도주로 바뀔 거라고. 그래서 순종하는 곳에서부터 주님의 역사, 믿음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걸 구약의 많은 사건들을 통해서 또 신약의 사건들을 통해서 나타나 있는데 우리에게 교훈해 주는 바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생각과 맞든지 안 맞든지 상관없이 하나님 뜻이면 내가 목숨 걸고 순종한다는 마음으로 해봐요. 분명히 주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 마음에 가장 합한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다윗이었죠. 왜 다윗이 살인죄와 간음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까요? 딱 두 가지입니다. 다윗은 정직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어떤 경우든지 하나님께 항상 묻고 답을 구했죠. 그게 위대한 다윗의 모습입니다. 사무엘하 2장 1절에 사울이 죽었을 때 여호와여 올라가라고 했죠. 어디로 올라가리까? 헤브론으로 올라가라. 항상 묻고 답을 구했죠. 역대상 14장에 왕이 되고 나서 블레셋이 쳐들어왔을 때 여호와여 올라가리까 싸우러 가라고 했죠. 싸워 이겼잖아요. 똑같은 상황이 또 벌어졌죠. 블레셋이 정신 못 차리고 또 공격해 왔습니다. 그때 다윗은 또 물었죠. 또 쳐들어왔는데 어떡할까요? 같은 상황이지만 주님이 다른 답을 주었다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블레셋이 첫 번째 쳐들어왔을 때는 정면 공격을 했는데 두 번째 쳐들어왔을 때는 뽕나무 숲을 뒤로 돌아가서 매복하게 있다가 그 뽕나무 숲을 위에서 말 발굽 소리, 사람들의 걸음 소리가 걸리거든 공격해라고 했죠. 기습 공격을 말하거든요. 똑같은 상황인데 하나님은 다른 답을 주거든요. 다른 방법을 주거든요. 우리가 그래서 실수하는 겁니다. 아니 똑같은 건데 그냥 뭐 하던 대로 하면 되지. 그게 아니다니까요. 하나님이 다른 방법을 알려주는 겁니다. 교회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매번 하는 행사, 올해 또 학예 수양에 왔구나, 또 대집회 이번에 또 왔구나, 항상 할 때마다 주님께 기도하고 물어보고 하는 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방법이고 또 주님께 쓰임받는 길이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 받아야 하겠습니다. 자, 다시 이제 본문 돌아가서 6절을 보시면 그릇에 다 찬지라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들이 가로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거쳤더라. 한 병 기름을 가지고 빌려온 그릇에 부는데 계속 나와요. 그리고 이제 어느 끝이 왔겠죠. 빌려온 그릇이 한계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엄마가 아들에게 묻습니다. 이제 그릇이 없느냐? 없나이다 하니까 기름이 어떻게 됐다고요? 서톡 거쳤습니다. 여기서 빌려온 그릇이 더 있었다면 기름은 계속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온다니까요. 아들이 그릇이 없나이다 라는 말을 하고 기름이 곧 거쳤을 때 이 여인의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그릇 몇 개 더 가져올 걸. 그 뒷집에 보니까 좀 허접한 그릇 몇 개 더 있던데 그것마저 빌려올 걸. 그런 생각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겠죠. 왜? 그릇이 있으면 기름은 계속 나온다니까요. 여기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우리의 빌려온 그릇만큼만 하나님이 채워주신다. 우리 믿음의 분량만큼만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겁니다. 틀림이 없어요. 시편 81편을 보겠습니다. 시편 81편 10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뭐라고요? 입을 넓게 열라. 하나님이 채운다고 했죠. 우리가 입을 얼마나 넓게 여느냐에 만큼 하나님 채워줍니다. 입을 조금 열면 그 조금만 채워주고, 많이 열면 많이 채워주고, 그릇 100개 빌려오면 100개까지만 채워주고, 그릇 500개 빌려오면 500개까지만 채워주고, 빌려온 그릇의 양만큼, 수만큼, 우리 믿음의 분량만큼 하나님은 은혜를 채워주는 분이라는 것을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그릇이 커야 된다 그런 말 하잖아요. 그 사람의 믿음만큼만 주님이 채워준다니까요. 경주교회 성도들의 믿음만큼만 하나님이 역사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의 그릇을 넓혀야 됩니다. 시편 31편 19절에 보면 베푸신 은혜가 있고 쌓아두신 은혜가 있다는 말씀이 있죠. 쌓아두신 은혜가 있습니다. 박스 두세 개 두고 쌓아두었다 그런 표현을 잘 쓰지는 않죠. 쌓아두었다는 말은 많다는 그 말이거든요.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도 많지만 앞으로 줄주고 쌓아두신 은혜도 많습니다. 우리 믿음의 분량이 크면 그 그릇만큼 채우고 받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그릇을 넓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가복음 9장에 귀신 들린 아이를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갔지만 고쳐주지 못하니까 예수님에게 데리고 갔죠. 그리고 도와달라고 하잖아요. 그 아버지가 예수님에게 뭐라고 부탁하죠?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도와달라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 내용 잘 알고 있죠. 근데 그 대화 다음에 그 아이의 아버지가 예수님에게 뭐라고 이야기했는 줄 아세요?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달라고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믿음은 다 가지고 있는데 그 이후에 믿음은 우리가 넓히고 확장시켜야 되는데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여러 가지 은사 가운데 어떤 이에게는 믿음을 이란 말씀이 있죠. 믿음도 은사입니다. 은사. 그 믿음은 구원받는 믿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믿음의 은사를 말하거든요. 믿음이 큰 사람이 있습니다. 교회를 하다 보면 어떤 교회는요 믿음이 큰 교회가 있습니다. 그럼 그 교회 통해서 부흥이 잘 되는 겁니다. 왜? 그릇이 크기 때문에 하나님이 막 채워주는 겁니다. 우리도 주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믿음의 은사를 달라고. 왜? 우리 믿음의 분량만큼 주님이
역사하고 채워주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의 방법으로 우리 마음을 넓혀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6장을 보겠습니다. 6장 11절에 고린도인들이여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었으니 너희가 우리 안에서 좁아진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심정에서 좁아진 것이니라. 13절만 같이 읽습니다.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답하는 양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여러분, 믿음의 그릇이 커지려면 우리 마음이 넓어져야만 됩니다. 좁은 마음 가지고는요, 교회 일하기, 주님 일하기 쉽지 않습니다. 마음을 넓혀야만 되는 겁니다. 고린도인들의 마음이 좁으니까 교회 가운데 베리벨 문제가 다 생겼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마음을 너희도 보답하는 양으로 마음을 넓히라고 했죠. 마음이 넓어지면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마음이 좁은 사람은요, 교회에 와가지고 누가 자기한테 인사만 제대로 안 해도 기분 나쁩니다. 인사 오늘 똑바로 안 하네? 마음이 넓으면 인사를 하든가 말든가 자기 할 도리만 하면 됩니다. 내가 다른 성도들을 보았을 때 깍듯이 인사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이 나한테 하고 안 하고는 문제 삼지 마세요. 그게 마음이 넓은 사람의 모습입니다. 마음이 좁으면요, 뭐 말 한마디 친절하게 안 해줘도 뭐 마음에 걸리고 오만 개 마음에 다 걸려. 마음이 좁은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은 죄송하지만 주님의 일에 귀하게 쓰임받기는 정말 어려워요. 마음이 넓어져야만 되는 겁니다. 마음을 넓히세요. 넓혀달라고 주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용서해야 됩니다. 에베소서 4장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죠.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그러면서 에베소서 4장 25절부터 32절까지는 구체적으로 구원받은 사람이 바뀌어야 할 덕목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25절에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으로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고 첫 번째 이야기하고 있고, 중간에 도적질 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 하지 말고 제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고 되어 있고, 쭉쭉쭉 변화되어야 할 덕목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가 제일 끝에 최종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이 바뀌어야 될 삶, 덕목이 뭐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에베소서 4장 32절 서로 암송 같이 한번 해볼까요? 시작.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같이 하라. 첫 번째 거짓말 버리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제일 마지막에는 결국 용서라는 것으로 마무리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의 최고의 덕목, 궁극적으로 추구해야 될 바는 용서의 실천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나를 용서하신 것처럼 타인을 용서하는 자세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삶 가운데에서 나타나야 될 가장 중요한 거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마음을 넓혀야 됩니다. 그동안에 개인적으로 나를 또는 교회를 힘들게 한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요, 마음을 넓혀야 됩니다. 다윗이 원수 같은 사울을 죽일 기회가 몇 번이나 있었잖아요. 그런데 안 죽였죠. 하나님께 맡겼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자기가 해할 수 없다고 하면서 옷자락 뺀 것에 대해서도 괴로워했고 하나님 손에 맡겼죠. 결국 하나님이 처리하잖아요. 하나님 손에 맡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넓히고 용서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처리해 주기를 맡기고 우리는 우리 할 일 하면 되는 겁니다. 계속 그런데 매여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어떤 문제든지. 자,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 제가 1시간 반 설교한다니까 1시간 반씩이나 하냐고 하던데
마지막입니다. 7절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구한데 저가 가로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내 두 아들이 생활하라 했더라. 자, 이제 엘리사가 시킨 대로 순종했더니,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더니 기적이 일어났죠. 너무 좋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서 엘리사에게 고했습니다. 자, 고하는 거 중요합니다. 보고해야 됩니다. 받은 은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게 중요합니다. 제가 사랑은 표현하는 거라고 이야기했죠. 근데 어떤 사람들은요, 꼭 해야 할 중요한 이야기는 안 하고 불필요한 이야기를 많이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해야 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이 미망인은 순종함으로써 자기와 자기 가정들에게 일어났던 그 축복에 대해서 엘리사에게 보고했잖아요. 자, 이거 잡아 놓으시고 사도행전 14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4장 27절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고하니라. 바울이요 1차 선교를 마치고 나서 안디옥 교회에 돌아와서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함으로써 어떤 큰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을 다 보고했죠. 보고해야 됩니다. 내 삶 가운데 받은 주님의 은혜, 능력, 경험, 자랑이 아니고요, 간증함으로, 이야기함으로, 말씀을 전함으로 모두에게 유익이 되는 것은 바울이 사도행전 20장에 밀레드에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모아서 고비를 설교할 때 그런 말했잖아요. 내가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꺼리지 아니하고 공중 앞에서나 개인에게나 다 이야기했다고 되어 있죠. 유익한 것은 이야기해야 됩니다. 이 여인도 은혜 받은 것에 대해서 가서 보고했잖아요. 우리가 간증할 때 이런 것을 이야기해야 됩니다.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다는 것, 주님과 동행하면서 경험했던 은혜 되는 것, 그리고 기도 부탁, 이런 것을 이야기해야 되는 겁니다. 어떤 분 간증하라고 하면 그냥 자기 신변 잡기 털어놓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간증하면 안 돼요. 오늘 뭐 했는데 뭐 했다 이런 이야기 하시는 분이 있는데 은혜 하나도 안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엘리사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내 두 아들이 생활하라고 했죠.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뭐부터 하라고요? 빚을 먼저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내 두 아들이 생활하라고 했죠. 뭐부터 해야 된다고요? 빚부터 갚아야 됩니다. 교회의 빚이든 개인 빚이든 빚부터 먼저 갚아야 됩니다. 그리고 남은 것으로 너와 내 두 아들이 생활하라고 했습니다. 더 중요한 내용은 이겁니다. 로마서 1장. 오늘 마지막 말씀입니다. 기분 좋지요? 로마서 1장 14절. 로마서 1장 1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한번 따라해 보십니다. 복음의 빚진 자. 바울이 무슨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이방인들에게 다니면서 돈 빌리고 다녔습니까? 그게 아니죠. 근데 모두에게 내가 빚진 자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데, 이 무엇을 말합니까? 은혜의 빚진 자, 주님 은혜의 빚진 자, 복음의 빚진 자다, 그 말입니다. 내가 주님으로부터 이 큰 은혜와 사랑을 받았는데 이것을 전해야 할 책임이 있다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빚진 자. 먼저 빚을 갚으라고 했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신다고 했죠. 먼저는 주님께 받은 빚부터 우리가 갚으려고 노력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갚을 수는 없지만 보답하려고 노력하는 삶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게 바로 우리가 궁극적으로 해야 될 일이죠. 구원받고 교회 안에 있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이유는 그래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죠.
주님이 피 흘려 놓으신 그 귀한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그것이 복음의 빚진 자로서 해야 할 모습이고 행동이다라는 겁니다. 이 장기판에 보면 초록색이 초나라고 빨간색이 한나라죠. 초나라에 장왕이라는 임금이 있었는데요. 한날은 전쟁에 나갔다가 수고한 장수들을 다 모아놓고 연회를 베풀어 주었습니다. 술을 마시고 거나하게 취했겠죠. 갑자기 연회장 밖에서 바람이 불어와가지고 그 내부에 촛불이 다 꺼져 버렸습니다. 지금처럼 전기가 있는 시대가 아니었죠. 캄캄해졌겠죠. 한 엉큼한 장수가 왕이 가장 아끼는 후첩에게 가서 뽀뽀를 해버렸습니다. 엉큼한 짓을 한 거죠. 술을 한 잔 먹고 음욕이 발동했던 겁니다. 그 첩이 괘씸해가지고요, 그 장수가 쓰고 있던 가세끈을 하나 끊어가지고 임금한테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임금님, 지금 촛불이 꺼졌는데 감히 임금님의 여자인 저한테 엉큼한 짓을 한 장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그 증거로 가세끈을 하나 끊어 놓았는데 지금 다시 촛불을 켜서 가세끈이 하나 없는 그 장수를 찾아내서 벌 주라고 했습니다. 그럼 그 당시 이제 분위기면 임금의 여인을 농락했다는 이유로 능지처참해도 되는 겁니다. 근데 임금님이 그 말을 딱 듣더니 그 첩에게는 너는 물러가 있으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부터 가세끈을 하나씩 끊고 잔치를 하겠다 하면서 자기가 먼저 가세끈을 끊어버리고 다 끊으라고 했습니다. 임금님이 끊으니까 모든 장수들이 하나씩 다 끊었겠죠. 다시 불을 켰습니다. 아무도 이제 누가 그 일을 했는지를 모르게 된 겁니다. 사소한 실수를 한 임금은 넓은 마음으로 그 사람을 용서해 준 것이었죠. 수년 뒤에 한나라와 큰 전쟁이 있었는데 초나라 장왕이 한나라 장수들에게 둘러싸여서 거의 죽을 위기에 처했는데 멀리서 한 장수가요, 전라도 말로 겁나게 말을 타고 달려오더니 임금님 위에서 싸우고 결국 임금님은 살리고 그 사람이 죽었습니다. 죽어가는 그 장수에게 장왕은 다가가서 묻습니다. 보니까 장웅이라는 장수였어요. 장웅아, 너가 나를 살리고 대신 죽는구나. 이 은혜를 내가 어떻게 갚아야 되겠느냐 하고 물으니까 그 장수가 말하기를, 사실은 임금님, 수년 전에 그 연회장에서 엉큼한 짓을 한 사람이 바로 저였습니다. 그런데 임금님이 저의 허물을 용서해 주셨는데 저는 그때부터 임금님 위해서 이 한 목숨 바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렇게 임금님을 살리고 대신 죽으니까 기쁩니다 하고 숨을 거두었어요. 그래서 이 사건을 두고 절령의 연회다고 이야기합니다. 끈을 절자, 각끈 영자, 가세끈을 끊고 연회를 했다는 의미에서 절령의 연회라고 부르면서 오늘도 중국인들이 이 두 사람의 넋을 기린다는 그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한낱 이야기지만 한번 생각해 봐요. 그 임금의 그 작은 그 은혜에 감동해 가지고 목숨을 바쳐버린 장수, 거기에 비하면 그 은혜를, 작은 은혜를 받고도 자기 목숨을 바쳐버렸는데, 우리가 주님께 받은 은혜는 우리가 주님 몰랐으면, 그 대속의 공로가 아니었다면 영원한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었는데 거기서 건진받았잖아요. 요 구원의 은혜가 확실하다면 내가 지금 어떠한 처지와 형편에 있더라도 항상 감사하며 기뻐할 수가 있고 그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이 한 몸 바칠 수가 있는 겁니다. 설령 한 몸 바치지 못한다 하더라도 이 복음을 위해서 마음을 넓히고 용서하고 협력한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인데, 그것이 바로 복음의 빚진 자의 마음 자세입니다.
너는 기름으로 먼저 빚을 갚고 그 이후에 너와 내 두 아들이 함께 생활하라고 하신 그 말씀대로 우리도 앞으로 살아가야만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집회 가운데 또 함께 생각해 보아야 할 말씀으로 교제 나누었습니다. 행여나 득이 안 되는 내용이 있었다면 우리 성도님들의 기억에서 제하여 주시고 필요한 말씀만 마음에 새기고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남은 일정 가운데서도 함께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